우리 지난주에 의해서 두 번째 금요기도의 시간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들을 잘 자기의 것으로 삼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하나님과 말한다는 얘기죠. 이런 예로 한번 시작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방을 쓰는 이제 룸메이트가 있다고 치죠. 저는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와닿는데, 그 룸메이트가 하루 종일 가도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쪽지를 남기는 게 고작이고, 그래서 참다 못한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나에게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너랑 얘기해봤자 별로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대화라고 해봤자 지루하기가 짝이 없고 대화 내내 잡념이 들어.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렇게 룸메이트가 답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의 사이에서 이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기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더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더불어 거니셨다. 여러분, 함께 거니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죠? 대화를 전제하는 겁니다. 함께 동산을 산책하는데, 함께 거니는데 아무 말 없이 걷는 분은 없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소중한 대화, 소중한 이야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나에게 다시 불러내는 것, 되살리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내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삶의 경력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봐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도, 내 인생도,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내가 섬기는 모든 기업의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갈망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갈망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갈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갈망이 없습니다. 대화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단절하고 산다고 만약 생각해 본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화 없는 부부가 끔찍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고 톡으로만, 문자로만 보내는 경우가 요즘 왕왕 있잖아요. TV에서도 소개가 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면 우리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말하냐, 이런 차원에서 기도는 의무다,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드렸던 기도가 의무적인 기도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기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최초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그리고 그 기도는 의무적인 기도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기도였는가라고 하는 거.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지 의무적인 기도와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모두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기도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최초의 기도를 말한다면 후자가 좋습니다. 의무감을 넘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의무적인 기도도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의무적인 기도도 얼마든지 무슨 기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어린 기도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의무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기도는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좋든 싫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꾸준하고 작심하고 그리고 끈덕지게 기도해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 삶에서 확보해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일상의 나의 그 삶은 곧 거룩한 삶으로 바뀝니다.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장소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피터 포사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인물들을 많이 소개할 텐데요. 피터 포사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만연한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로 끔찍하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끔찍하다. 현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함을 본문에 얘기하죠? 기도하기를 중단한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 영혼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너무 용감한 거예요. 너무 무모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져 버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붕괴시키죠. 이 세 가지가 삼겹줄이 되어서 기도는 삼겹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것도 삼겹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허기진 채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는 죄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두 번째,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이 기도가 왜 기초적인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권할까요? 이 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냐면 이 초보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가 묵상하는 기도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기도는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 육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죠. 존 버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철로 역정만 쓴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남긴 책이 한 수십 권 되어지는데 그분이 남긴 책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존 버년의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기도, 육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걸 설명을 해놔요. 기막힌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영의 기도,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묵상의 기도입니다. 묵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묵상으로 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보적인 거, 첫걸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했다, 안 했다?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를 대고 기도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내가 부재하게 던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미술 애호가들은 건축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거장의 작품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쑥을 터보고 에이 뭐 별거 없네. 이런 것은 저처럼 미술을 전혀 모르는 무례한 자. 대형 박물관 옆에 가면 대형 갤러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 때문에 대형 갤러리를 몇 번 방문했는데 거기를 가보면 별 그림이 많잖아요. 애호가들과 저의 차이는 뭘까요? 저희는 쑥 지나갑니다. 간혹 좀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멈춥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미술 애호가들은 그 그림 앞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무료거든요. 한 번만 보고 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또 옵니다. 시간을 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왜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노동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고됩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전에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가 힘들어요. 초보 때는 모르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도가 육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해요.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반복적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한 세기가 아니라 수세기에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켈란젤로, 라파엘, 이런 사람들의 그림 우리가 한번 가서 유럽에 가서 보면 우리는 정말 감탄을 합니다. 그걸 한 번 보고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여러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기도해 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별거 없네 기도해도, 이런 겁니다. 헨리 나우엔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술 애호가들이, 그 다음에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럽의 중세 오래된 대성당들을 보고 한 번 지나갔다 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 오셨던 이종수 목사님도 사진 거의 아마추어지만 작가 아닙니까? 그분이 뉴욕을 자주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건축가들이 뉴욕을 굉장히 사랑한답니다. 뉴욕에 가면 굉장한 작품들이 있답니다. 그걸 보면서, 건물을 보면서 영감을 받는데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한 번 보고 별거 없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물도 대단한 미술의 걸작품도 하물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한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런 감동도 없어, 은혜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번 기도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나 사이에 성경을 읽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별 감동이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영감을 가진 사람들도 하물며 그렇게 할진데, 펠프스는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꾸준하게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오주만물에 하나님만큼 마음에 품고 반복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걸작품,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는가? 하물며 미술품도, 건축 양식도 그렇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시간을 내 거기를 찾아가고 또 가잖아요. 여러 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돼서 못 가지만 여러 번 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얻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사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령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무런 감동, 감화, 느낌, 감정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나는 기도하기에는 충만하지 못해. 기도하기에는 힘이 없어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가 아니라
기도할 힘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잘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우리가 다음에 기도하는 법 가운데서 끈질긴 기도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미리 땡겨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그 날을 여러분 기다린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면 자기가 기도한 제목을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21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목사님 이 강대상이 있었고 강대상 옆에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강대상 옆에 이 강단 옆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이 통로가 있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옛날 교회들은 거기는 비좁고 조그맣지만 거기 가면 목사님이 옛날 그 포마이크 책상 요만한 것들을 놓고 주일 예배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거기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말씀도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자리를 허락을 해 주어서 제가 거기 가서 조그마한 골방에 가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제가 밤을 샜습니다.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웠게 새벽에 해가 동력에 뜰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쁨과 한여로 박차고 나갔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끈질기게 끈덕지게 간구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자 흥하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사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훈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 훈련이냐? 훈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인간의 언어도 어린아이 때 말하는 방식이 있고요. 장성한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기도도 하나님과 말하는 방식,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론 목사님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어떤 기도의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은 반절도 점수를 주기는 조금 많이 모자라요. 왜 그러느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끝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마라톤과 같은 기도를 하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골격과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유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는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왜 그럴까요? 왜 배워야 되느냐? 기도는 원래 우리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요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도 무엇을 몰랐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하나님과 말하는 법을 몰랐어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준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느냐?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하기가 여러분 가능성이 많을까요? 철저히 자기에게 기울어진 기도, 육체의 본성과 욕심을 채우는 기도로 꽉 차고 맙니다. 왜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하려면 형식과 의식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기도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 기도는 훗날 우리가 들어갈 기도입니다. 배우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것은 여러분 어렵죠. 두 번째로 왜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나중에 나누면서 세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해줄 겁니다. 나중에 기도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나가는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잡고 따라가는지, 내 감정에 속한 기도를 놓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쫓아가는 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기도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만약에 해나가면 기도가 어떻게 1시간을 넘습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3시간을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느니라 밤을 꼬박 셉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의 줄을 받고 하는 기도는 밤을 꼬박 샜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 그런 거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결을 소개를 할 거예요. 왜 우리는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내 개인적인 감정인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어떤 여러분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떤 감동이 일어났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건 내 감정이에요, 성령의 감정이에요. 성령의 응답이에요, 응답이 어떻게 구분해요? 몰라요. 배우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엘리야에게 어릴 때 이제 일찍 불려가서 헌신돼 가지고 나시린처럼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을.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누구한테 가죠? 엘리야한테 갑니다. 몇 번 불렀는데 하나님이 3번 불렀는데 3번 다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말하는 응답, 소리, 음성인 줄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에게 갑니다. 비록 부패한 제사장이지만. 그러니까 3번 오니까 엘리가 부패했지만 그래도 관록이 있는 사람이라 사무엘이 그럽니다.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구나. 사무엘아,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을 하거라. 그래서 다시 가서 하나님이 몇 번째 반복해서 불러요? 4번 반복해서. 하나님도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반복이 싫다고요? 하나님도 반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나는 반복하는 게 싫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분별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호와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듣는 성도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갈망이 더 일어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배우지 못해요. 즉 무슨 말이냐? 이걸 또 한 번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기도를 더 갈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말씀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야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배워야 되죠. 그럼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서 이 익숙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을 잘 하는 거, 그리고 주의 말씀도 잘 듣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는 법, 그 다음에 그의 응답을 듣는 법이 자연스러울 때까지, 그걸 잘 분별할 때까지 배워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배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를 통해 말하는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삶이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 주관적으로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전과 이후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일으키듯이 기도도 이전과 이후에 다른 삶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하는 방식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말씀의 원리, 기도의 원리가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스타일대로 살겠다는 것이, 내가 살아온 대로 살겠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다. 뭐라고요? 헨리 나우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헨리 나우에는 김창옥 씨가 그 톡쇼 할 때 인용하는 사람 가운데 이 헨리 나우엔을 되게 많이 이용해요. 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같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